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들리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아래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는 것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뛰어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예화의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말씀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남태평양의 한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 멀리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갑자기 폭풍이 불어 배가 전복되었습니다. 배의 널판을 잡고 간신히 그는 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정말 간절히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나도 아무도 자기를 구조하러 오는 배가 없는 거예요. 그 섬에서, 그 무인도에서 그는 그만 이제 죽어야 될 위기에 처한 거죠.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실망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가 있는 힘껏 바다에 이 낙오되기 전에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열심을 다했는데 자기에게 아무런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고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 산으로 그 무인도지만 산으로 혹시 먹을 것이 있나 산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산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이 사람이 이 무인도에 갇히면서 임시적으로 거처를 세운 그 초막집이, 그 초가집이 불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불탄 집을 보면서 이분이 넋이 나간 거죠. 무인도에 갇힌 것도 너무 힘들고 또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너무 힘들고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겨우 햇빛을 피해 숨어있던 그 초가집마저 불이 나버렸으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는데 해안 구조대가 섬 저쪽 끝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해안 구조대가 이 사람을 구조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해안 구조대가 당신이 불을 피워서 그 연기로 여기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묻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때가 너무 많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건지, 우리는 그런 의심과 실망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고 또 부정적인 말로 내 삶을 흔들지 말고 부정적인 말로 다른 사람의 삶을 흔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희망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80이 된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만나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대면하시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는 한때 애굽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자의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40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서서 이 애굽 군인과 다툼을 벌이다가 모세에 의해서 이 애굽 군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들통나서 모세가 도망을 치죠.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제사장 이드로의 양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 나이 80이 되었을 때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혈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세상 그 어떤 것도 더 좋은 것이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세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군인과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군인이 모세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그랬다면 그 혈기왕성한 모세, 정말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운 모세, 지혜와 지략과 백성을 이끌 만한 카리스마, 모든 것을 갖춘 나이 40의 모세. 그때 하나님이 조금만 힘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조금만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셨다면,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40살의 모세에게는 외면하셨죠. 그리고 나서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야. 나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야 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도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죠. 떨기나무는요, 광야의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예요. 가시나무 같은 그런 나무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쓸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불 때는 데는 쓸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화려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후에 모세가 계속해서 변명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뭘 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해요. 그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이게 모세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 40년 전에 하나님 내가 하고 싶었을 때, 내가 하겠다고 했을 때, 왜 그때 날 외면하셨어요? 라는 어떤 반감이 모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시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요. 아니에요.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하시면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하겠어요. 하면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80세의 모세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의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의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지난 40년 전에 만약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40년 모세 나이 40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셨다면 모세의 혈기 왕성한 그 모세가 애굽의 군인을 때려 죽였던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40의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다면 아마 매일 그들과 싸웠을 거예요. 혈기왕성한 모세가 불평 불만하는 백성들, 야 니들 그까짓 것밖에 안 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러면서 얼마나 백성들과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80의 모세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세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그 원하는 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이 80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낮아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여기 창고를 한 보름도 넘게 창고를 고쳤어요. 더 크게 확장도 하고 싶었고 좀 더 멋있게 하고도 싶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거 껍데기 씌우는데도 저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너무 물가가 올라서 재료 하나 사는데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뭐 재료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그 일하시는 분이 재료를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의 뭐 어떤 뭘 보태서 저한테 재료를 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이 필요하다는 재료를 가서 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료값에서는 일하시는 분이 한 푼도 안 남긴 거예요. 그냥 일당만 받아갔어요. 한 15일 일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그 친구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8일치 일당 받아갔어요. 15일 일하고 8일치 일당 받아갔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몰랐어요. 아직도 다 안 끝났어요.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이제 그만하라고. 나머지는 제가 해보겠다고. 이제 뭐 실리콘 쏘고 뭐 이런 것만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분이 오면 하루 일당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도 싼 거잖아요. 기술자 일당 30이면 싼 거잖아요. 네. 그래도 너무 돈이 아까워서 이제 나머지는 제가 해보겠다고 하면 지금 혼자서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그 체력만 생각했어요. 몇 년 전에 내 힘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 뒷무더 가능할 줄 알았죠. 한 15일 뒷무더 하고 나서요. 이제 일을 그런 일을 안 하다 하니까 온몸이 막 알이 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다가요. 종아리 근육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쩔뚝쩔뚝 걸어 다녔어요. 걷지도 못했어요. 막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아, 이제 이거 제가 섣불리 생각하면 안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아, 예. 제가 이제 몇 살 안 됐는데도 그래요. 근데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네가 해봐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 힘이 안 되고 내 방법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득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하나님 저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자세히 살펴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싶잖아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어 있는데 뭐 저런 신기한 일이 있을까? 거기 가까이 가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고 알고 알아야 될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만큼만 깨달으라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처럼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죠.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 그러면 막 거기 예수 믿는 사람 다 몰려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병 고친다 그러면 다 몰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미래를 잘 본대요 그러면 다 몰려갑니다. 네. 그리고는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물론 미혹의 영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단이 어느 종파가 제일 많아요? 불교의 이단이 있어요. 불교에도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도 이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종교 중에 이단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기독교야. 기독교. 온갖 이 대한민국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40명이나 있었어요. 지금은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4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아요. 예. 막 너무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너무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는데 성도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 전라도에 어떤 이제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목사가 생긴데, 막 교인들한테 헌금하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몇 억씩 헌금을 한 거예요. 자기는 서울 뭐 무슨 집이 아파트 한 채 막 80억, 100억씩 하는 데 가서 그 성도들이 헌금한 돈으로 아파트를 사놓고, 자기는 막 그 뭡니까 80억, 40억 뭐 이런 차 있잖아요. 외제차가 있어요. 우리나라 돈은 40억, 50억 하는 차가 있어요. 그런 차도 타고 벤츠 뭐 이런 거 막 사는 거예요. 다 지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내가 먼저 누려야 여러분을 누리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목사가 먼저 누려야 여러분 누릴 거 아니에요. 감사해요. 안 넘어오는 거. 이거 아니 정말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면 당연히 넘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현혹이 돼서요. 대출을 몇 억씩 받아서 헌금하고 뭐 이런 사람이 그 교회 안에만 수십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아멘 하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순진할까? 예. 여러분이 순진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꼭 붙들고 계셔서 그런 마음을 안 주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벤츠 타고 싶어요. 저도 BMW 같은 거 타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타면 안 되잖아요. 될까요? 될 것 같으면 한 대 사주시고. 저는 그런 거 타면 안 되잖아요. 뭐 목사들이 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형편이 안 되잖아요.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을 막 그렇게 속여가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그렇게 교인들을 속인 그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죠. 이건 완전히 어디 이상한 교주죠, 교주.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다 심판받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해봤자 몇 년 살겠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100년, 200년 못 살잖아요. 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몇 년 그렇게 화려하게 살겠다고 영원한 세계를 포기해?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온갖 이단이 판을 쳐요. 이번에 또 지난 주간에 막 또 그 방송국은 꼭 그런 이단들만 소개하는 그런 방송국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거기는 교인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여성도들을 막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막 여성도들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여성도들이 저는 너무 어떻게 그런 말에 넘어가? 어떻게 그런 말에 지 몸을 갖다 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다 넘어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좀 전에 말씀드리죠. 미혹의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사단이 미혹을 함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미혹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만큼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알고 싶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 안 될 때 많잖아요. 그죠? 이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해 안 되는 걸 어떻게 알아보려고 하다 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만큼만 알아야 돼요. 그 이상 알면, 잘못하면 이 미혹의 영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처음에는 내가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나를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신비한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신비한 체험하려고 막 이거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여러분을 이상한 쪽으로만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순수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신을 벗은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타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려니까 하나님이 그만 와라. 더 이상 오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꽃을 가까이 가서 거기서 신을 벗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그 땅하고 그 앞 땅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앞 땅이나 그 땅이나 같은 땅이에요. 네. 거룩한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네. 거룩한 곳은 여러분이 가정 생활을 하면 그 가정이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거든 직장이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거든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자꾸만 거룩한 곳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선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곳을 따로 어디 거룩한 곳을 만들고 그걸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만민중앙교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 목사가 신안 어디에서 웅덩이 샘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는 바닷가 옆이라 그 샘물이 이제 짠물이 나온대요. 그런데 이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가서 딱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이 물이 단물로 바뀌었대. 물이 달다는 얘기가 아니라 짠 물이 우리 일반 지하수처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막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온 교인들이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단물 찾겠다고. 단물 한 그릇 퍼오겠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가서 한 그릇 마시고 왔어요. 다음에는 한 병에 2만 원이야. 좀 전에 한 병에 5만 원이야. 배지를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죠. 배지를 이재롱 목사 얼굴을 넣었어요. 처음에는 교인이라고 하나씩 줬어요. 시간이 지나서 배지 하나에 3만 원이야, 5만 원이야. 손수건도 자기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5만 원이야, 3만 원 하는 거예요. 다 돈벌이 수단이 됐어요. 교인들이 왜 그걸 사요? 교인들의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막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 그 배지를 달면 병이 낫는다. 손수건으로 하면 건강이 회복된다. 여러분 안 속을 것 같죠? 그런 소리를 매주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배지 하나 만들고 배지 달면 건강이 됩니다. 이랬으면 안 속을 것 같아요. 그죠? 매주일 제가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어떤 날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간증을 해. 자기가 배지 달고 건강이 회복됐대. 배지 때문에 건강이 회복된 게 아닌데 어떻게 공교롭게 배지 달고 건강이 회복됐대. 간증하면요. 그날부터 그거 10만 원에도 여러분 사갈걸? 그게 너무 순진한 교인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또 한동안 공중부양법 그 얘기했던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허경영이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그거 그 자기네 그 뭡니까 거기 무슨 궁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샘물에서 물 한 그릇에 얼마씩 팔고
정말 못된 게 뭐냐면, 여러분, 우유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잖아요. 그런데 허경이 얼굴 붙여놓으면 안 썩는데, 3년 된 우유를 비싸게 팔아먹어. 근데 또 그걸 다 사가. 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도 다 속아. 이상한 데 찾지 마요, 제발. 거룩한 곳 찾지 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야.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신을 벗으란,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 세상의 때를 벗어, 세상의 악을 벗고, 세상의 거짓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을 거룩한 터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토론에서 제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가슴에 품고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세상의 죄와 악과 거짓을 벗고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처럼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대면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나의 삶의 터전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